우리가 이제 추석이 곧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이제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난 목요일 저녁부터 또 금요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차들이 또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대이동이 벌써 시작이 된 지가 며칠이 지났고, 그리고 지금도 오늘 보니까 계속 차들이 고속도로 쪽으로 그냥 가더라고요. 몰려가고 있더라고요. 더구나 이 추석이라는 것이 이렇게 명절이 가을철이기 때문에 매우 풍요로운 그런 이제 때를 우리가 이런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고 풍요로움이 있고, 그래서 되게 추석을 한가위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이런 말을 세상 사람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추석 명절은요, 만세를 다시 쳐놓고서요,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행렬에 또 사모하는 마음에 우리가 다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방역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에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거리를 둬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고향 땅에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반가운, 보고 싶었던 말이죠. 부모, 형제를 만나볼 뿐만 아니라 또 부모, 형제들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죠? 흩어져 살다가. 그런가 하면 또 어린 시절에 그 동심의 어떤 시절의 때가 기억나기도 하고, 또 그리워지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풋한 어떤 정서에 젖어서, 아름다움에 젖어서 보내는 시간들이 추석 연휴 기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보고 싶었던 동무와 친척들을 만나가지고서요, 회포를 불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어떤 시간들, 이런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더욱 이 추석 명절을 더 사모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향집을 그리워하고 고향집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물론 고향이 있는 분도 그렇겠지만은요, 또 고향을 갈 수 있는 고향을 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 또 고향이 없는 분도 있지요. 고향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은 매우 한편으로는 뭔가 허전하고 또 마음이 썰렁한 그러한 이제 느낌을 받는 것이 또 명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요, 저뿐만 아니라 고향이 있는 사람들도요, 그런 이제 마음이 든다고 하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왠지 명절을 보내면서 한편은 즐겁지만 한편은 아주 마음이 온전히 다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음 한편은 뭔가 허전함이 그대로 남아있고, 마음에 썰렁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절이 오는 게 이제는 별로 좋지가 않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참 명절은 즐겁고 기쁜 날이고, 또 하나의 추석 명절에 고향집을 방문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지요.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사모해야 되고요. 기다리고 계시는 또 부모님, 일가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얼굴도 뵈야 되고 효제도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에 허전함이 남아있고, 마음에 뭔가 썰렁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왜 이런 마음이 들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가야 될 진정한 본향이 있다는 거죠. 그 본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물론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지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일들을 마치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될 때 잘했다, 수고하였다, 우리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주님이 맞으실 그 때가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명절을 맞이하고 또 고향집을 방문하는 일도 기쁜 일이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에는 허전함과 또 썰렁함이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두 가지의 고향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은, 진정한 성도라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본향을 향해 나가는, 하늘 본향을 향해 나가는 말이죠. 우리 영혼의 본향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가짐과 우리가 향하는 도모하는 모든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부합되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천국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 땅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수많은 간증자들의 간증도 있고 임사 체험을 한 분들의 간증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간증도 참 귀중하고 중요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도 친히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면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그분이 거하시는 천국이, 하늘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만 죽으면 끝나버리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게 될 때에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본향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삶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신이 준비하신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부름의 말씀을 읽어드렸지만은요, 예수님은 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들이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너와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수많은 처소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이루시는 일들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고 말씀하셨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구절들의 내용들을 보게 될 때에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으면 눈에 보게 되는 주님의 얼굴을 눈으로 마주대하며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천국은 정말로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므로요, 오늘 이 특별히 구정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돌아갈 보양에 있는 성도님들은 또 기쁨으로 이제 가족들, 일가 친지들을 방문하여서 부모님을 방문하여서 즐겁고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처럼에 회포를 풀고 또 담화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진정한 영혼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확실한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확고한 외국인 의식, 이방인 의식, 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각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우리들을 말씀하시는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너는 순례자고 너는 나그네의 삶을 각성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면서 이들의 삶의 행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 시작.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아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줬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은 인식했고,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각성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각성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지금 기거하고 있지만은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고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 나그네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다. 나는 이 땅의 이방인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 영원히 거하고 싶어도 이 땅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90, 80, 80, 90, 100 요즘 좀 이렇게 장수들을 많이 하시지만요, 그렇게 긴 세월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나마 벌써 인생이 80이 넘으면 내 아름다웠던 모습은 다 어디 갔는고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초로 인생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나그네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여정은 단지 거쳐가는 순례자의 길에 불과하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부합된 각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유행가도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옛날에 그 유명 가수가 그런 노래도 불렀는데 말이죠. 동일하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의 자손인 아들인 이삭도요, 이 땅에 우고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우고하는 자다라고, 잠시 몸을 또 떠나는 자에 불과하다고 창세기 28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이제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요, 그 아들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이제 애굽의 왕을 만나보게 되는데, 애굽의 왕이 묻습니다. 당신의 나의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게 됐을 때에 야곱은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자신의 삶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앞서가 믿음의 선지들이 다 한결같이 고백했던 신앙의 삶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길은, 이 땅의 삶의 길은 나그네 길이요, 자신은 잠시 이 땅에 우고했다가 돌아갈 이제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본문에 보는 말씀도 보게 되면 이들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땅을 영원토록 안주할 처소로서, 정착할 처소로서 여기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이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것은 뭐예요?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의 정체성이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되,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또 놓치지 말고 굳건히 붙들어야 되고 늘 깨어있어야 될 부분은 늘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내가 돌아가야 될 영혼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 점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나그네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로 이방 땅에 가서 나가라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 외국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외국인은 뭡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외국이죠. 그러니까 되게 말씀이 기록될 당시만 보아도 외국인들,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땅에 와 있는 얼마나 이방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뭔가 좀 경시하는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고요, 또 그를 경홀히 여기는, 무시하는 그런 이제 취급들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외국인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단지 방하는 방랑자가 아니고, 여러분, 방랑자와 순례자와는 차이가 있어요. 나가는 차이가 있어요. 방랑자는 그냥 아무 돌아갈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돌아갈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 있고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을, 순례자의 길을 살아갈 때에 분명한 것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말이죠. 내 인생의 목적적인 본향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것이 나그네고 순례자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모양으로 말이죠.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이 땅에 재물을 쌓고, 부귀영화를 쌓고 말이죠. 이 땅을 쌓고, 이 땅에 잔뜩 쌓아놓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계속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고생과 수고와 불편함이 있음을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순례길을 가야 됩니다. 고향을 가려면 가야 되잖아요.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착해버리고 안주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 협착한 길을 할지라도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말이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순례자의 삶이며 나그네의 길에 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인생길을 가는, 순례자의 인생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성도는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땅의 삶을 살 때 불성실한 삶을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되,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돌아야 할 진정한 목적지가 어딘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초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일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고 성공하는 일도 있지만, 성공한다고 자만에 빠지지도 않아요. 실패한다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삶의 일든 간에 우리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초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것 쌓아두고 말이죠. 여러분,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이 잔뜩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봤습니까?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그 순례길을 다 잘 가기 위해서는요, 짐을 간편하게, 복장도 간편한 복장에 말이죠, 짐도 간단하게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하늘 본향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자처하신다면요,
이 땅의 삶의 일들에 있어서 이 땅에 너무 많은 것들을 쌓아두는 일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요, 저희 어머니가요, 좀 나이가 좀 점점 많이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시면서요, 좀 저희 아들 입장에서부터 약간 좀 서글픈 마음도 드는데요, 짐을 자꾸 정리하려고 하셔요. 이제 내가 이거 다 안고 있다가 뭐 짐도 별로 없으시는데도 그래요. 그 이제 정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볼 때 좀 마음이 좀 그렇지만은요, 사실 인생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갈 곳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예비된 하늘의 처소가,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를 예비하고 있음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돌아갈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로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며 살아야 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골로새 3장의 말씀이라든가 성경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위의 것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고 구하는 일에 연연하고 그 일에 골몰에 살아가지 말고 이 땅의 성실한 삶을 살아가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어 있어요. 물론 고향집에 가도 반갑고 즐겁지만은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죠. 비교할 수 없는, 오늘도 예비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의 본향은요,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본향은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평강이 넘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우리의 본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15절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나온 바 아멘. 16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족장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들의 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요,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가 떠나왔던 메소포타미아라든가 하란 지역이라든가 고향이죠, 그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그 고향이 그리워서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꽂혀 있었더라면 다시 그 고향도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제는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제는 말이죠, 우리의 사모하는 본향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시 옛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기록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들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며 온갖 세상에 죄악된 가치관에 젖어있던 그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그건 고향 땅으로 다시 그리워 돌아갔다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주님은 더 나은 본향을 예배하고 계심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요,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육신의 본향을 찾아가는 거 참 즐거운 일이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참 좋은 일이에요. 부모님도 찾아뵈야죠. 일가 친척도 만나봐야죠.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육신을 본향을 찾아가는 일은 길을 쓰고서 막 이렇게 도모하고 막 마음을 온통 쓰는데,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 하늘 본향을 향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주님이 내 눈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나를 맞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는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북경에서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만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아마 가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그 안에서 백발이 성성한 한 연세 많은 이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국적의 사람인 것 같아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교포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고 그랬더니 평양으로 간다고, 북한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제 이분이 자신의 행선지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고향에는 아직도 자신의 형제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그리고 자식들이 있다, 네 형제들의 자식들이 있다고, 일가 친척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래서 그들을 보러 이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헤어지고 난 다음에 평양에 도착해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 목사님이 다시 이제 북경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참 공교롭게도요, 또 그 비행기 안에 평양으로 갈 때에 만났던 연세 많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 연세 많으신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요, 너무나 의외의 일이니까 말이죠.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평양에 가서 일가 친척들은 다 만나보셨습니까? 즐거운 시간들을 가셨습니까? 그러면서요, 그랬더니 예, 만나봤습니다. 모두 평안하십니까? 즐거운 시간들을 교제를 나누셨습니까? 예, 그냥 그럭저럭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 노인이요, 잠시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시는 고향으로 가지 않으렵니다. 고향에 가보니 산천은 변함이 없이 예전과 같은데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인심이 변했어요.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고향 땅을 방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변했습니다. 산천은 의고하되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인심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도 그런 가사가 있죠. 헤어지면 그리웠고 만나보면 시들하고. 이게 고향 땅에 어떤 걸 방문하게 됐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다라고도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자신의 육신의 고향을 돌아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사모하는 곳이 육신의 고향이 아닌 거예요. 이미 떠나온 그 고향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의 삶에서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본향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주님이 예배하신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이 사모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일한 사모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체험들은 여러분도 자라나면서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체험들을 많이 했으라고 봐요. 요즘 애들은 너무나 흙과 친하게, 흙 위에서 어떤 생활하는 일들, 또 놀이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좀, 정서적으로 좀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메마른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저희 나이 때만 해도요, 그냥 땅에서 뒹굴며 노는 일들이, 거의 그런 놀이가 다 그런 놀이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땅 따먹기라는 놀이 말이죠. 그럼 구슬치기 놀이 말이에요. 딱지 따먹기 놀이 말이죠. 그 놀이를 할 때 전혀 공감이 안 가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놀았어요. 그래서 딱지 갖고 막 따먹고 하다 보면 마을에 딴 애는 좋아하고서 그냥 벌쩍벌쩍 웃으면서 말이죠. 히쭉히쭉 웃으면서 말이죠. 그거 다 긁어 모으는데 이런 애들은 시큰둥해 갖고서 말이죠. 구슬치기도 마찬가지죠. 다른 애들은 신나고 잔뜩 끌어모으는데, 잃어버린 애들, 잃어버린 손에, 거기서 신 애들은 말이죠. 어쩔 줄 몰라갖고서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많이 딴 애들 가서 오히려 사정하면서 조금 달라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놀다가 보면요, 문학 박사 말이죠. 전문의 박사 말이죠. 이분의 간증은 우리에게 많은 그 은혜가 끼치는 간증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동일한 이런 표현인 거예요. 자기 친구들과 어린 시절 막 뛰어놀다가 해가 뉘어뉘어지고, 그리고 땅거미가 점점 깔리게 되면은요, 자기가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이요, 부모들이 나와서 누구야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밥 먹어라, 누구야 집에 들어와라, 날이 어두웠다면서 하나씩 다 불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할어머니가 자기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가 이제 발품 장사하기 위해서 말이죠, 나가서 온종일 이제 그냥 식구들 먹여 살리라고 말이에요. 발품을 팔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느라고 어두워져 가도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랑 같이 놀던 친구들은 땅거미에 뉘어지게 되면 하나둘씩 다 부모의 부름을 받아서 집으로 쑥쑥 들어가 버리는데, 썰렁하게 혼자 남아있는 자신의 그때의 마음을 종종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도 마음에 다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때 내가 느꼈던 그런 감정, 그런 일들이 내 이 땅의 삶을 마치는 후에도, 마치는 그 순간에도 그런 시간들이 다시 오지 않도록 나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것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를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에 다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험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땅거미를 지는데 마음은 허전해지고 썰렁해지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면 내 안에 아무리 잔뜩 구슬이 있고 잔뜩 딱지를 딴 것이 가득 있고 말이죠, 땅 따먹기를 해서 그냥 땅을 많이 이렇게, 진짜 땅은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요, 소유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불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뭐 고아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러줄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지 아니하신다면요, 그것처럼 정말로 비참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감사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자녀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창세부터 우리를 택하셨지만은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 약속이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요, 나그네 길이고 순례자의 길입니다. 성도란 자기 본향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요, 고향 땅에 방문해서 일가친지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편한 시간들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본향을 우리는 향해 나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그네와 외국인의 의식을 가지고 각성된 삶의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여행길을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또 배설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